지금 지난주부터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서 설교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됩니다. 혹 오늘 휴가로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다든지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보에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주 설교를 좀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겠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케이블 TV를 보시는 분들은 올레 KBTV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를 좀 한번 보시고 또 오늘 설교를 좀 연결하셔야 다음 주까지 또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한 마을을 습격을 했고 그 마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주관했던 장수가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우리가 포로로 끌고 가서 종을 삼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을 텐데 그냥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배려를 하겠는데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다 모집을 합니다. 이 아낙네들은 각자 이제 남편 없이 살 미래를 걱정하며 자기 나름대로 보물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금속을 챙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정에 내려오는 보물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이제 마을 입구에서 검사를 받고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검열을 하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한 아낙네가 구루마에다가 큰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싣고 밀고 나갑니다. 검문을 하던 군인이 그 수레를 멈추게 하고 보자기를 한번 열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어보니까 한 건장한 남자가 보자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군인은 이 아낙네를 나무랬습니다. 보물을 가져가라 그랬지 사람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장수가 이야기한 이 남자는 포로로 끌려가야 될 사람을 당신이 왜 이렇게 싣고 가느냐고. 그리고 장수에게 보고를 합니다. 장수는 호기심에 이 마을 입구에로 왔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고. 그때 이 여인이 대답을 하기를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이 수레에 있는 내 남편입니다. 장수님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고.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보물 하나를 가지고 이 마을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느냐고. 나는 내 남편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장수는 그 여인의 말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이 또한 있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귀금속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그 마을을 빠져갔지만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 마을을 빠져나가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구원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기보다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을 보내고 아말렉 백성을 보내고 동쪽에 있는 민족들을 보내서 밭에 나는 소출을, 과수원에서 나는 과일들을, 우리에 있는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졌고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이,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팔레스틴 땅에 보내고, 그리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스카웃을 한 후에 그를 통하여 미디안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드온이었습니까?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약한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 기드온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저에게까지 와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정말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고,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물음은 단순히 기드온을 향한 물음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한 물음이었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되어서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계시나요? 왜 기드온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기드온입니까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답을 받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게 하셨는가? 그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밀을 수확하고 그것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나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 안 됩니다. 밀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를 짜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 틀은 밀을 타작하기에 적당한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밀을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타작한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드온의 이 행위는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이 포도입니까? 밀입니까? 타작 마당이 둘러 있으니 그것은 타작 마당입니까? 아니면 빈터입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 그 타작이가 밀 타작이입니까? 아니면 포도주 틀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이 표현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밀이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타작되고 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아픔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하는 음성이 뭔가요, 여러분들? 그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이 용어를 보십니까, 여러분들? 너는 큰 용사라고. 이유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은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답변하는 내용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요?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집의 사람이고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드온의 이 표현이 겸손한 표현일까요? 만약에 이 기드온의 이 표현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이 본문을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기드온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용사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합지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큰 용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리고 성을 물찌르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7족속을 몰라내는 그런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산으로 가고 굴을 파고 가서 숨어 있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표현은 기드온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표현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6장과 7장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서 가슴 답답한 게 뭐냐면 기드온의 소심함, 기드온의 약함이 6장과 7장에 팽배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17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낮에 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그가 은밀하게 행해요. 그리고 36절에서는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는 시험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그런 시험 속에서도 나가지 못하는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야, 네 부하 데리고 미디안에 한번 정탐을 떠나봐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탐 나간 기드온의 귀에 미디안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통해서 용기를 갖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소극적인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극적인 말이었고, 기드온의 소심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심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 속에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도와주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이고 신앙의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무엇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고로 나는 큰 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위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용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미디안 백성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있잖아요. 많은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은 메뚜기처럼 많게 보이고 두려운 존재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미디안은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은 작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시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네가 미디안,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 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점을 수정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너희들은 큰 용사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은 지금 큰 용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작은 자로 살아가십니까? 내 형편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 처지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 지금 주변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한 지방의 사람이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처지는 형편없지만, 내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처지와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형편 때문에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형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는 모습을 보고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목회자로, 한 신앙인으로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던 시대가 없어요. 교회를 들에 풀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교회를 들에 풀과 같이 여기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요.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고요. 우리가 밀이면 밀답게 살아야 되는데 밀인데도 불구하고 포도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지 돼요. 밀이면 밀이고 포도면 포도잖아요. 그런데 왜 밀을 들고 포도즙 틀에 가서 타작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 앞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한 이유라는 말이에요. 밀을 가지고 있으면 타작마당으로 가고, 포도를 들고 있으면 포도주 틀로 가야 해요. 어줍잖게 밀이 포도주 틀 앞에 서 있으면 그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의를 구별하여 섬기는 문제도, 돈을 버는 목적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믿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자신은 교회에서 밀인 척하면서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포도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없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밀같이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룩이에요, 거룩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설악산 입구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하는 취향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한 63명 정도의 아이가 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간 비용이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시설 안 좋은 데로 애들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거의 호텔 수준, 콘도 수준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 2박 3일 동안 잘 먹이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번만큼 아주 이렇게 훌륭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당부해서 오늘 계약하고 내년도 수양회 여기서 또 하기로 하고 그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담당 교역자가 제게 컴플레인을 걸어요. 목사님, 이번에 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재정 때문에요. 제가 그래도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도전을 줬어요. 집사님들 돈 벌어서 이런 데 씁시다. 아이들 양육하는데.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한 300만 원 찬조하기로 했어요. 집사님들이 몇백만 원씩 하기로. 그래서 재정 걱정 안 하고 내년도에 또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화요일날 오전에 그 로비에서 제가 컴퓨터가 그 와이파이가 안 돼서 로비에 있는 컴퓨터로 성경 타자 통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가 1박 2일로 수양회를 왔었어요. 근데 인솔했던 권사님이 그 수양관의 담당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왔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 집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한 아이를, 대표적인 아이를 불러가지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피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찬양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에는 안수를 받을 때 거의 80% 이상의 아이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상처 치유에 대한 걸 했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반대로 자기네들이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상처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애들이요 얼마나 깊이 있게 울면서 상처 치유를 했는지 몰라요. 해수욕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부닥쳤대, 자기네들끼리 이마를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해변가에 무릎을 꿇고 엎드림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는 이거는 이야기거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까? 성도의 순결은 거룩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순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인이 늘어나는 게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좋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힘있게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정체성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늘어나는 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비록 세상에서 좀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라고 넉넉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로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왜 기드온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렇게 많은 지파들 가운데 왜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어진 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온전한 지파가 아니에요. 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한 가정, 거기서도 가장 작은 기드온, 왜 하나님은 그를 캐스팅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두 번째 얻은 답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강한 민족으로 살아왔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요. 근데 여기 기드온이 고백을 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무도 내가 했다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냐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제 아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목사님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그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신방하는 거 잘하지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90% 동의를 해요. 10% 동의 못하는 거는 제가 운전 하나는 잘해요. 그래서 제가 택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나보다 인물 좋은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나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데 책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이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22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소설책으로 써놓은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캐스팅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순종으로 발견을 해요. 저는 이 책을 썼던 한 신앙인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고백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의 미래, 나의 비전에 대한 막막함으로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손에 쥐어 주셨다.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불러내셨다. 그때가 이르렀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셨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다. 이 책에서 만난 인물들은 각자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한 다양한 각자의 생각과 잣대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등을 돌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셨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이야기는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였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늘 나에게 주어지는 과제이다. 내 손에 주어진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나는 늘 갈등한다. 분명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난 늘 같은 방법과 같은 고민으로 내 손에 든 사과를 놓기를 거부한다. 하나님, 정말 이 사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순종하라. 요셉은 그렇게 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늘이 밝을 때 그는 순종했다. 하늘이 어두울 때도 그는 순종했다. 그는 혼란스럽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아는 만큼 순종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내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해 주신다. 그 마음을 품은 나는 소원하며 기도한다. 그 기도가 가는 방향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케도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의 욕심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날 더욱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신다. 내가 만든 생각과 의지로 날 더욱 힘들게 해왔다는 것을 요셉의 순종함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날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다. 요셉이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글을 들어 쓰셨듯이 나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려 할 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온 인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주님 곁에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겉모습은 초라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신다. 책에 소개된 많은 부족한 인물을 통해 주님은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늘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 욕심이 가로막아 주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난 왜 답을 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물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생긴 막이었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탓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내치지 않으셨다. 다시 그분의 길로 돌아오기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사랑의 비결은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 언젠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울며 회개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내 마음의 간극은 사라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내게 귀한 사랑의 계좌를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나와 같이 사랑에 깊이 목말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을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단 한 분, 주님만은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 주님께 구하고 함께 한다면 그것이 어디든 앞으로 내 삶은 두렵지가 않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캐스팅하셨다. 이 세상에 당신을 세우신 이유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분이 이끄심대로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임을 나는 믿는다.